하나님 말씀은 신약 구약성경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61쪽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에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아멘.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저 잠옷실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와 믿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아마도 이제 5월 5일이 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어린이 주일 이렇게 지키는 거겠지요. 교육부서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면 각 부서마다 행사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우리 교회는 좀 연약한 부분이어서 또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날을 이렇게 어린이 주일 이렇게 하지만, 어린이를 좀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주일로 지킵니다. 어쩌면 다 커버린 자녀들일 수도 있지만, 이제 5월 첫 주일에 교회가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좀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주신 의미가 뭔지, 은혜가 뭔지,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좀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 도전도 받으셔서 더 잘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사사기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이라는 말은 시작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사기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1장과 2장, 그 3장 5절까지가 서론인데, 3장 6절까지가 서론인데, 이 1장과 2장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1장과 2장, 3장 5절까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를 쭉 읽어가면서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성세대가 희생하고 또 고생해서 다음 세대로 세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희생하고 고생한 것만큼 사실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은 더 나은 삶들을 누리면서 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원로 목사님을 위시로 해서 80대 70대가 살아간 삶이 다르고 그 모든 역사들을 통틀어 보면 일제시대 때부터 6.25 동란을 지나서 전쟁 이후 시대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제개발의 시대들을 다 겪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쩌면 우리나라의 산 역사이지요. 저 같은 사람들은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쟁의 소용돌이는 잘 모릅니다. 어렸을 때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 이런 기억들은 있어도 전쟁의 그 참혹함들은 잘 알지 못하는 세대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 모든 일들을 겪어왔던 세대들이고 그 모든 시대들 속에서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셔서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니까 그들의 노고가 대단히 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사기의 본문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을 때 광야의 40년의 세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수많은 전쟁과 정복과 정착의 초창기를 살았던 산증인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80대의 어른들, 이제 원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우리 최 권사님, 신집사님 정도의 그 세대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오직 애굽에서 살았던 종살이했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사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그렇게 110년을 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요. 그렇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0절의 시작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겠지요. 아니면 아직 어린 아이였던 애굽에서의 사람들이겠지요. 그 모든 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 같은 이런 세대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대가 교체됐을 때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인생들은 그 역사 가운데도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감사하는가,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반성해야 되는가. 역사는 늘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역사가 반복되어진다고 이야기할 때 사건의 반복이 아니라 양태의 반복이겠죠. 그러니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없으면 그것만큼 무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가 교체되는 그 말씀들 속에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감사할 일이지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거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세대에게 아주 큰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기성세대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지요. 광야 40년을 그들이 감당했고 수많은 전쟁을 감당하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부모의 세대와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 자녀의 세대들은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하다 보면 얘기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저 역시도 좀 그런데 어떤 대목에 가면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각 자체가 다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성세대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였지 않아요. 그죠? 그들의 정체성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이제 자녀들의 세대에 와서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의 정체성으로 바뀝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그 일들이 광야 방랑자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고요. 사고와 생각이 그렇게 돌아갔을 텐데 그 자녀들은 더 이상 방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땅을 분배받았고 자기가 분배한 땅에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농사를 하면서 거기서 살잖아요. 그 부모의 세대와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이어져 내려오면서 세대의 단절은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아직도 우리나라의 그 중국과 우리나라가 수교되기 이전에 어떤 우리나라의 한 학자가 중국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행을 가는데 가다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공안에서 그 비행기를 쓰겠다고 차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다 이제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비행기를 보내줘서 그걸 타고 가도록 기다리는 것 아니면 가까운 기차역으로 이동해서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다음 비행기가 언제 올지 모르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가까운 기차역으로 가서 거기서 기차 타고 이동합시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까운 기차역까지 7시간을 달려서 기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차로 저 부산 끝까지 내립다 달려야 4시간, 5시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4시간, 5시간이면 저 끝까지 가는 나라에 사는 사람의 생각과 가까운 기차역이 7시간인 나라에 사는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종살이 하던 자의 생각과 광야 생활을 하던 자의 생각과 또 이제 정착해서 땅을 얻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양떼를 갖추는 자기 재산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기성세대들이, 부모의 세대들이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여서 그 자녀들에게 물려준 일들입니다. 부모의 세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웠지요. 저는 어려서 맞으면서 배웠어요. 그 밥그릇에 밥알 몇 달 남으면 그것까지 빡빡 다 긁어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밥솥에 밥그릇을 풀 때 맨 마지막 풀 때는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거기에 붙어있는 것까지 다 긁어서 먹도록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면 난리 나죠. 그지? 차라리 먹어서 아파서 싸는 것보다 그냥 버려서 거름되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인식 자체가, 생각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우리 부모의 세대들, 기성세대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여 얻은 결과로 그 자녀들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상황, 이 정도까지 된 것은 기성세대들의 헌신과 노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참 속상한 것은 기성제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의 감사가 미약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가면요, 상해군인 6.25 참전용사 모자 쓰고 다니시는 분들 계셔요. 그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어르신인데 한국전 참전 기념 모자를 쓰고 이제 햄버거 집에 들어오셔서 이제 음식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주문을 받던 캐시어가 한국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주문을 받고 쭉 계산을 하면서 음식이 나와서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에선 동영상으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라를 위하여 싸웠던 이들에 대한 존경과 경애를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젊은이들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서 보는 유튜브 동영상은 맨날 젊은이들이 나이 든 분들하고 싸움박질하는 영상들만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기성세대들에 대한 감사가 참
미약해져 있지요. 우리가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은 그 부모의 세대들이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여 얻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로서 또 여러분의 인생을 힘써 살아가시고 이제 자녀들의 삶들을 넘겨줄 때 여러분은 참 귀한 일들을 감당하신 겁니다. 잘하셨고 그것은 참 칭찬받아 마땅한 일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반성해 보아야 할 일들이 있지요. 반드시 잘한 일도 있지만 잘 못한 일들도 점검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들, 기성세대들의 이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반성할 말씀들도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무엇을 반성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그 반성의 내용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별로 이렇게 새롭거나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콕 집어서 단어 하나를 바꾸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반성하게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중간에 다른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성세대에 이어지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보통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요. 영어는 next generation입니다. 다음 세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그 자녀들의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는 그 세대를 그들을 이은 다음 세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도 그렇고 영어로도 명확한데 다른 세대, 이것은 different generation 혹은 another generation 이런 뜻입니다. 앞의 세대하고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앞의 세대와 이어지는 또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에게 그 다음 삶들을 살아가도록 연결해 이어주는데 왜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를 서로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평가하시는 이유입니다. 너희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신 일,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야지, 신앙을 가르쳤어야지, 어떻게 자식들이 하나님도 모르게 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토라,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그래서 너희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어린아이들에게 그 율법책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장성에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집에서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즉 사사기를 좀 읽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 있잖아요. 기드온.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라고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기드온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내용을 이렇게 사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주와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겠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25 동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서요. 그 하나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역사적인 사건은 들어서 아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묻는 거죠. 하나님이 옛날에 애굽에서 구원했다면서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다면서요. 우리는 왜 안 도와줍니까? 우리는 왜 이 고생입니까? 그 하나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지식일 뿐이에요. 율법도 잘 압니다. 어려서부터 집에서 가르쳤으니까요. 그런데 율법은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 그분을 모릅니다. 가끔씩 가면 제가 깜빡깜빡 놀랄 때가 있어요. 누가 이제 저한테 물어요. 누구 목사님 알아? 그렇게 물어보면 처음 듣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그분은 목사님 잘 알던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럴 때가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이 저를 잘 알고 있을 때. 그치? 저하고 개인적인 교류가 있는 분은 아닌데 그분은 저에 대한 소문들을 들으셨겠죠. 그래서 은평중앙교회 담임 목사래 어쩌때 소문들을 듣고 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지식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교제해 본 적이 없으니 만나본 적이 없으니 제가 누군지 어떠한 사람인지 그는 잘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세대들이 왜 다른 세대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불러내셨던 경험,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던 경험,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셨던 경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셨던 경험, 때로는 불신앙 가운데서 전쟁에 지게 하셨던 경험을 그들이 갖고 있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처음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그 자녀의 세대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제가 지금 애매할 정도로 12절에서 끊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주인이시지요. 그죠? 창조주이시고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인이시잖아요. 먹이시는 주인이시잖아요. 믿어야 될 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자녀의 세대들이 어떤가 한번 보십시다.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가나안의 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알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의 신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세상의 신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신들로 이렇게 갑니다. 그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질적으로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한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자녀 교육에는 정답이 없고 자녀 교육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누구도 자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책임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딱 한 가지는 그 부모의 신앙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르쳤어요. 열심히 신앙에 대해서는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친 것처럼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고요?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그 대목이 어느 대목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내용부터를 쭉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지금 이 대목에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또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여전히 쫓고 있어요. 여전히 그 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또 한 걸음 더 지나서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6절 앞에 2장 6절 앞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왜 내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느냐 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그 부모의 세대가 열심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 부모의 세대가 열심히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 속에서 신앙과 가르침에 일치되지 못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입으로는 계속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정작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모습을 눈으로 보니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이율배반적입니다.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를 때 그 자녀의 세대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붙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그 부모의 세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주여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애써 주님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의 세대는 달라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어요. 공부할 만큼 공부했어요. 그 세대들은 판단한다고요.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같이 보고 판단하여 그렇게 걸어가요. 본대로 들은 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죽기 직전에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나 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요? 본 게 그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성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는 세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정말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나처럼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애들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나는 대학을 들어와서 제대한 다음부터 집에서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 죽어라 일하고 사역하고 밤새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돈 벌어가지고 썼지 집에다가 손 벌릴 여력도 안 됐다. 그러니까 밥 100반 하나 1,300원 주면 먹는데 900원짜리 라면 먹어가면서 300원씩 아껴서 책 샀다.
그러면 이제 저희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역시 우리 아빠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고생했다고 그것을 아무리 얘기한들 자녀들이 그 고생대로 살겠다고 마음다짐하는 자녀들은 없어요. 이미 세상 자체가 달라요. 살아가는 삶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요, 여건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신앙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돼요? 신행일치로 이어집니다. 말하는 것과 믿는 것이 삶으로 드러날 때야 비로소 그 삶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고생을 했고 힘쓰고 애써서 자녀들에게는 살기 좋은 땅을 물려줬어요. 기업을 분배받고 집을 짓고 또 가축을 나눌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풍요로운 땅들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면서 그대로 풍족히 얻게 하셨어요. 사는 것에 문제 없게 하셨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요, 누릴 만큼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님께서 그들을 반성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은 너희와는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대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하고는 다르다라고 주님께서 평가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는 주간 아닙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사를 제가 명확히는 알지 못하도 가정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돌아보면 얼마나 힘들게 자녀들을 키우고 어렵게 양육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래저래 손 듣는 소리들, 또 신방하면서 들었던 내용들을 통해서요,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는지는 아시죠?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러한 답습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공로로 우리 자녀들은 참 편안한 삶을 삽니다. 원로 목사님과 예전에 식사하러 갔을 때 식당에 가니까요, 로봇가 띵띵 그러면서 보셨어요? 음식을 나르는데 이야, 이게 좀 새로운 세상이다 그랬어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신 결과로 얻어진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 세상들입니다. 참 힘쓰셨고 애쓰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오늘도 날씨도 대단히 좋은데 딴 데 가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오셨으니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습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답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세대라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 부모보다 더 나은 세대라 평가받는 자녀들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의 풍요로움이 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자녀를 생각하는 주간이니까요, 이번 주간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을 품고 믿음으로 이끌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일들도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세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런 본을 보이셔서 우리를 이어지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부모보다 더 낫다, 청출어람이라 그러지.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또 대대손돈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